설교는 무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언 사회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래 들을 수가 있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약 120명 이런 제목인데,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꽃동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꽃동산 교회가 있기까지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120명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 흩어져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 가고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도망오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오늘 교회가 여기에 설립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120명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99% 박해를 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1%는 축복을 하시고 99%는 박해를 가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를 박해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물론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칩니다. 오늘 설교에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하시고 쓸쓸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몸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왜 가난하냐, 교회에 나오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러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박해를 받아야 돼. 왜?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하시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120명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소서. 자막에 크게 나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됐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에 또 나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다락방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다락방은 그냥 이 다락방이 아니라 큰 저택인데요,
손님들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1층에다 안 모시고 2층에다 모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갖다가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하고 자기네 집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쳐버린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한 거는 약 대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120명일 수도 있고 119명일 수도 있고 121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렇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120명이 끝이 아니다, 계속 늘어난다. 이거를 쓸 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습니다. 약 120명이었더라 하는데 쓰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120명이라고 안 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 120명이나 되더라, 되더라는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120명이 있다, 120명이 되다, 이거는 뭐냐면 그 동사가 n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120명이 있다 이게 아니라 120명이 계속 있다. 이게서 있다라는 동사에 미완료형을 썼다. 완료는 끝난 거예요. 120명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120명, 121명, 122명 계속 늘어나는 동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게 하시지 않고 약 100만 원을 주시더라. 이거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다. 무리는 전체적인 걸 묶어가지고 여기 공릉 일부 예배 한 100여 명이 모였더라. 무리의 수가, 성도의 수가 100명이더라. 그러면 누군지 몰라. 우리는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여기에 나오신 분들 이름을 몰라. 그때 그분이 나오셨는지 하여튼 그 무리가 한 100명쯤 돼, 이건데 여기서 무리는 우리말로 무리지 성경 원래 단어에는 무리가 아니고 이름이에요. 이름, name, 영어로. 그러니까 거기 모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120명이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냐면, 너희들은 전체로 보지만 나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100명이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은 대강 100명이 왔습니다 출석표에 체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명을 전체로 다루지 않으시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0명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어디에 써있는 이름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름. 120명이 모였지만 12사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문 앞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기초석에다가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태 기록하셨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죽을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록해 주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고, 우리는 병든 자 같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시는데, 여기서는 야곱과 맺은, 그 다음 또 올라가가지고 이삭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 땅도 기억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병마와 싸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안 하시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기억한다. 이거는요, 야곱보다 더 오래된 이삭도 기억하고 이삭보다 더 오래된 아브라함도 기억합니다. 가까운 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먼 데까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밟고 살았던 그 땅도 기억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지하에 살아도 그 반지하에 누워있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명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3,000명도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자, 본문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0명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롯 유다. 원래는 유다도 이 120명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롯 유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갑자기 큰일이 닥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친척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셔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41편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사도로 불러주셨을 때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시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에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12사도에게 떡과 잔을 항상 떡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여기서 뭐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지금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경계했다. 여러분들이 술집 앞에 갈 때 들어가지 마 하고 하나님이 경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경계하셨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무디어져 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양심에 화인 맞아 가지고 죄를 짓고 그대로 간 것뿐입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120명을 하나님이 박해하시니까 이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 흩어져 버려 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형제를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 가운데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척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친척이 있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 친척이 있고, 지금도 설날이 다가오는데 제사를 지내는 친척도 있고 제사를 안 지내는 친척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에는 안 가. 거기는 제사 지내.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가면 은혜가 안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서 여러분이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멱살을 붙들고 제사상에다 고개를 숙일 때 벽을 붙들고라도 거기다 절하지 않은 그런 용기를 갖고 가가지고 제사상을 붙들고 울어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와야 돼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여기 와야 돼요. 목발을 짚고라도 나와야 돼요. 길이 미끄러워서 오다가 넘어져도 나와야, 여기 나와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은 감기 걸리실 위험이 있으니까 안 오셔도 안 돼요. 와야 됩니다. 감기가 걸려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면 하나님이 감기도 쫓아내 주십니다. 이렇게 감기 안 걸린다는 간증하면 저는 꼭 그 다음날 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예요? 가룟 유다. 120명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어떤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 귀신도 쫓아냈어요. 안수기도해서 병도 고쳤어요. 모든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가지고 참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돈꾀를 맡았다. 이거는 오늘날의 회계 집사님 이거예요. 12제자 예수님이 그 재정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재정을 맡깁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들 중에 가장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물질에 깨끗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보다 사랑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작년 설에는 우리가 썼으니까 이번 설에는 동서가 써. 그러지 마세요. 아유, 형님 작년에도 쓰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할게요. No! 작년에도 썼으니까 올해도 우리가 써야지. 왜? 쓰던 사람이 써야지. 잘 쓰지. 그럼 언제까지 형님이 돈을 영원히 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쪽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번에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 그들의 거처, 그들의 장막이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면 이런 비참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는 비참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모이면은 찬양은 많이 부릅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왠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하고 찬송보다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기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기도,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절,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롯 유다 앞뒤를 잘 보세요. 가롯 유다 뭐예요?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이름 뒤에도 예수를 판 자, 가롯 유다 이름 앞에도 예수를 파는 유다. 참,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의 이름 앞에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마을에 병든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있었으니 그는 병들었더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는 나사로라. 나사로 이름 앞에도 병든 거, 뒤에도 병든 거, 위에도 병든 거, 아래도 병, 그 사람만 보면 병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롯 유다 같은 인생에서 120명의 참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 속에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2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레위는 마태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뭐예요? 마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120명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요. 불안도 버려요, 두려움도 버려요, 염려도 버려요, 물질도 버려요, 자랑도 버려요, 교만도 버려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약 120명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날의 120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부산 복음병원의 창시자였던 장기려 박사. 이 사람 하늘나라 갔죠. 이분은 약 120명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부산 복음병원의 대표로서 재단에서 집을 사들이면 그 다음 날로 그거를 처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수술하고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은요, 밤중에 몰래 데리고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도망가게 한 사람이에요. 하도 월급을 드리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까 수표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표를 병원 밖에 나가시다가 거지에게 수표를 줘버렸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요. 그분은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나중에 국제적인 대상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는 일본 우상 앞에다가 절했던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랬습니다. 120명 안에 들어가고도 남지요. 마지막으로 영락교회 청년이었는데요,
바보 의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지요. 안수한 맞나 모르겠어요. 안수한. 이 의사는 33살에 유행성 출혈열인가요? 그 감염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술주정뱅이 이런 환자들이 막 행렬병 환자들이 실려오잖아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막 쓰러져서 막 치료도 거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밤중에 이 사람이 병원 식당에 가가지고 식판에다가 몰래 밥하고 반찬 해가지고 그걸 갖다 행렬병자 그 술주정뱅이 환자에게 밥을 떠먹이고 씻겨주고 다 그랬던 그 의사 안수환이었어요. 아까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 하나 더 못 드렸는데요. 그 영락교회 은퇴 권사님이 자서전을 쓴 게 있는데 그 어느 해에 추운 겨울날 목사님의 너무 기도하실 때 추워 보이셔서 5리터 파카를 사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는데 보니까 그 백병원 앞에, 영락교회 앞에 백병원인데 그 꼬부라지 오는데 그 거지가 그 파카를 입고 있더래요. 그러므로 그 권사님이, 그러니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0명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말고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애를 안 써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120명 같은 삶을 결심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천국문의 어린 양의 기초석 위에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